말씀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라 너희가 다 각각 객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망과 또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며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끝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4장부터 살펴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즉 십자가로 가시고 잡혀가시고 이르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끝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설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뭐였죠? 14장 처음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14장, 15장, 16절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으로 보면 환난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신문이나 또 일반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불안의 시대다. 불확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가 안전한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근데 또 어제 또 아주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렸죠. 참 안타깝게 10일 넘게 이렇게 광산에 매몰됐다가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참 이 생명이 살아있기 힘든 시간이구나. 10일이나 매몰돼 있었으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제 이렇게 구조돼가지고 그 전날 밤늦게 구조돼하고 걸어 나오는 또 광부 두 분을 또 보게 됐고 또 요 가까운 요 안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제 집도의가 주치의가 하면서 빠른 시간에 회복될 것 같다.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지하수가 그 물을 계속 먹는다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90년도에 무너졌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구조된 그 여성분이 17일 동안 사실 매몰돼 있었는데 그 어떻게 수분이 공급이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물을 떠마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었다면 10일 동안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 어제 계속 또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커피 믹스가 생명을 살렸다. 우리 교회도 커피 믹스 있어요. 하나씩 드세요. 건강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열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데서는 살아나오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는 156명이라는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거의 젊은 청춘이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살아나오지 못할 곳에서는 마치 살아나오는 것 같고 그 사라지지 말아야 될 생명이 그 길이잖아요. 왔다 갔다. 우리도 골목길도 있고 넓은 길도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나나 참 이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은 큰 부자가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높은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면 안정적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전혀 그것이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이 막 세계적인 부자가 느끼는 게 뭡니까? 불안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11월 달부터 살펴보는 게 다니엘서의 초반에 나오는 그 당시 최고의 넓은 제국을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였더라. 번민이 뭐죠? 불안정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밤새 그냥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제국의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신처럼 초항받던 제국의 황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는 게 뭡니까? 불안과 번민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신의 계시가 분명히 꿈으로 왔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어떤 소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느낀 게 뭐냐? 이 불안과 번민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멋진 학교를 졸업하면은 안정적일 것이다.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막 공무원을 많이 친다 그러는데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일 것이다. 공무원이 되는데 물어보세요. 저 근처에도 주위에도 많지만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이다. 아니에요. 전부 막 요즘에는 긴장을 늘 하고 사는 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황제가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 불안이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참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일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고 이제 너희끼리 남겨놓아야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는 남겨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다. 뭐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이제 가신다 그랬다가 같이 있겠다 그랬다가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제자들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 불안해하지 말라. 나를 믿느냐? 불안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겼다. 사탄을 다 이겼다.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럼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몰라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에 보면요, 명랑 또 한산 이번에 개봉됐는데요. 그 영화를 제가 뭐 가서 본지는 않았지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니까 막 밑에 열심히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를. 그러니까 예전에 막 거북선이나 이런 거 보면 자동으로 지금 보면 나가는 줄 알지만 그때는 자동 시스템이 없어요. 전부 사람이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또 이쪽은 가만히 있고 이쪽이 저으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막 북을 쳐서 신호를 알리면 막 계속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우통 다 벗고 영화에서 보면 막 계속 노를 막 죽기 살기로 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동력의 엔지니어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저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뱃사공이 되려면 파도를 무서워해서는 뱃사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집채만한 게 넘어와도 꿋꿋하게 이렇게 뱃사공이 노를 저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뱃사공이 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뱃사공이 파도를 무서워하면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을 성도에 빗대보면 성도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막 겁내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어야 참 넓은 바다로 드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돼요.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의 파도를 넘어가듯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넓은 세계, 그 끝이 없는 세계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은 막 유토피아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보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딱 살아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가보니까 처음부터 여리고가 딱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텅텅 비어있는 황무지 같은 그런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고 그 31개 부족이나 막 강한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걸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비행기 타고 싹 가가지고 그냥 도착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빌려가지고 통째로 그냥 이주한 게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살에 예수를 믿고 내가 100살에 죽었다. 그럼 90년 동안 이 땅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착 천국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사는 시간과 비슷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습니까? 40년 내내 거의 불평불만했어요. 처음에 잠깐 구원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지. 그 광야를 40년 사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먹을 것도 변변찮고 입을 것도 없고 화려한 도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시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광야처럼 또 고난을 뚫고 환난을 뚫고 살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기간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들이 뱃사공이 파도를 한 번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듯이 이 고난이 오기도 하고 저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고해다. 인생은 삶은 고해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그 구원을 벗어나서 인간 자체를 보면 고해란 말이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그것도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40년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일생을 산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알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대로 못 살았거든요. 그 40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전진하면 밤에도 막 전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자녀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그거 좀 의심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성경에서는 성도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 멈추는 삶이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야 이스라엘이 참 약속의 땅에 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영적으로 누리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어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지위와 이런 게 우리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왜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다 물려받을 수 있듯이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어떤 보이는 천국, 뭐 안 보이는 천국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가 갈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입에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붙어있다. 붙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 짧게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성도가 그럼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성도도 그럼 안 믿는 자는 뭐 비슷하게 그냥 생로병사를 다 겪고 또 겪을 거 안 겪을 거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당하는 고난까지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천국 가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설교한다면 이거 거짓 목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 테스트를 준다. 환난을 준다. 성경에 오늘 예수님 표현은 환난. 근데 요즘 환난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고통 또는 고난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아주 막 어깨동무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관계일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상이란 의미는 뭔가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의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는가? 세상은 이 영적으로만 전체적인 이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싹 들어와서 여자를 유혹하고 그 남자도 타락했듯이 이 세상은 사탄이 일정 부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막 사탄이 사람들을 안 믿는 자들을 충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조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나 문화나 철학이 성경적인 것과 굉장히 대치됩니다. 그 요즘 동성애는 문화라 그러잖아요. 문화. 네? 동성애는 뭐라 그래요? 문화라 그래요.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리를 영리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세상에는 요즘에는 뭐 그냥 문화라 그래요. 그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대구도 동성로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동성애는 문화다. 네. 동성애는 트렌드다. 이게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광고하면서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랑 뭐 사랑하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든 그건 문화고 트렌드다, 흐름이다, 유행이다. 유행이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이 아니고 아마 유교나 불교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따른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면은 그럼 그들의 인생은 뭐냐?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행위와 그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과 계속 배치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충돌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지점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일제 천황에게 신사참배해라. 그 문제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웠죠. 일제 시대 때는 그냥 국가 의식이다. 또 어떤 데서는 그건 우상 숭배다. 살아있는 천황에게 절을 하다니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래서 막 충돌이 생겼죠. 그래서 막 교단이 많이 갈라지기도 했지만 그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욕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드리냐? 왜 모이느냐? 그러면 백화점이나 뭐 마트가 막 바글바글한데도 교회는 또 못 모이게 하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흐름 뒤에 보면 사탄이 또 악한 귀신과 영들이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어떤 데는 충돌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과 또 마음의 고통을 안을 때가 안 믿는 자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 그냥 비어 있었으면 들어가 살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더 멋져 보이거든. 가보니까 자기들은 광야 40년 살았으니까 약간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옷이거든. 40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10배나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바알이라는 문화도 좀 받아들이자.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 종교가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네?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도 믿자. 그래서 막 짬뽕 됐거든요. 이게 혼합 종교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라. 바알이면 바알을 외치고 여호와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우왕좌왕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참신이신 여호와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숯불을 싹 다 태우고 그러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봤을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돈도 믿고 인간관계도 믿고 또 이 세상의 권력도 믿고 양다리를 걸칠 것인가. 이게 오늘날 혼합되는 혼합 종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상을 보고 막 믿지는 않죠. 교회 오면서도 집에 신상을 세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두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이걸 다 세워가지고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현대사회에서 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돈은 그냥 써야 되는데 뭐 짜장면 사 먹고 국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써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믿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이룬 그 부귀 영화를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이 다음 놈이 와가지고 이걸 또 사용할 건데 이것도 너무하다 하면서 그게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바알이 거의 돈이에요. 제가 이 현대사회를 쭉 여러분도 알겠지만 살아보면은 이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혼자 죽기도 하고 그 전부 그런 거잖아요. 이 정치권에서 요즘 일어나는 그 수사하는 거 보면 전부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몇천억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발을 하면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누구까지 먹었다 전부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듯이 이 돈의 신을 숭상하고 있는 거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필요 없구나. 오늘 집도 팔고 통장도 다 털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써보자. 이러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죄악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사랑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뺏기고 고난도 당하고 나중에 종으로 바벨론의 종살이하러 70년 동안 종살이하러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지면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들이 막 이 건물만 의지하고 물질만 의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막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순수하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부딪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는 이 세상에 이 유행하는 사상과 교회의 이 성경적인 것 항상 부딪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참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이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신앙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친구들과 안 믿는 자들과 어울리려면 부딪히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야 그냥 한잔 하자 한잔해. 한잔 안 하고 이야기 통합니까? 이야기 안 통하잖아 다들 막 한잔 하러 가자. 소주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지. 커피 마시면서 뭔 이야기를 하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부딪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람들 가잖아요. 야, 뭐해서 뭐하노? 뭐해서 뭐 윷놀이 할까? 야, 윷놀이는 뭐 윷놀이 하나? 큰데 치자, 이거. 그림 맞추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뭐 어떻게 해요?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또 이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골 가면 할매들이 처음 50원짜리, 20원짜리 치잖아요. 치게 해야 돼요. 치매 걸리기 때문에. 쳐야 돼. 이게 그림 맞추기 해야 치매 안 걸린다니까. 그건 도박이 아니죠. 그런 것까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짜리가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이 성도로서 바른 길이 아니죠. 직분자들은 당연하죠. 직분자들 이거 치고 다니면 안 되죠. 이제 집사 내려놔야 되죠. 권사 내려놔야 되고 목사가 더더구나 이거 하고 만약에 강원랜드 가서 땡기고 막 그러다 걸린 분도 있다 하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갔다가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산소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살되 물들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안 들기 근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도 물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 물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뭘 남길 건데요? 도대체 뭘?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만 누릴 거다. 이래서는 상당히 좋은데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3절 끝절 중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한 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 33절 중간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즘 표현을 하면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야 정금 같은 신앙인, 정금 아시죠? 아주 순수한 금. 그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은 제철소 가서 막 불에 계속 녹이고 떼우고 녹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불순물이 흙이 제거되고 또 잡티가 제거되고 또 잡석이 제거되고 딱 남는 게 이게 순금이거든요. 옛날 성경에서는 정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해야 인간이 순수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계속 잘 나가보세요. 잘 나가면 교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병으로 치고 마음의 고통으로 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스트레스 오기도 하고 그래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리고 이 세상에 전염병이 이렇게 오고 또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참 별게 아니구나. 교만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정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풀무불에 예전에 뭐 풀무불이죠. 거기서 금을 순수하게 녹여내듯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화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왜 일반인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시킵니까?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할 때 저는 54단 지금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 뒷골목으로 갔거든요. 뒤로 오라 하더라고. 54단 뒷문으로 집합하라 그래가 택시 타고 그냥 혼자 갔어요. 가서 떡 내리니까 군대 들어가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 깎고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뒷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딱 커브를 틀면은 밖이 이제 안 보여요. 이제 빠이빠이 하는 데가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조교가 꿀 앉아. 멀쩡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군대도 얼마나 하고 나면 다들 뭐 끄떡끄떡 이러면서 갔죠. 다들 갔는데 딱 커브 딱 틀면은 밖이 안 보이거든. 그 입구에 이제 그 송별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오리걸음 시작. 바로 앉혀가 그냥 오리걸음. 오리걸음 딱 했는데도 대충 또 서서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때부터 실감이 되더라고. 이게 군대구나. 이게 군대구나. 그래 그때부터 이제 연명장까지 이거 길을 따라 오리걸음으로 키 잡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긴장감을 팍 주더라고요. 이제 이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너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 막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오빠도 오고 막 옷 갈아입고 막 집합하고 막 뒤로 누웠다 옆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 금방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집에서 막 따뜻한 아침 밥 먹고 이래 갔는데,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완전히 그 단절돼가지고 그 부대 안에서 보면 대구 타워 그때 우방 타워가 불빛이 보이는데 저 근처 우리 집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차라리 멀리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근처에 있으니까 더 이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들 들어보면 목사님 뭐 무슨 특수부대 나온 줄 알겠지만 한달 훈련 받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한 달 내내 있잖아요. 그때 막 지금처럼 낙엽이 떨어질 때 갔기 때문에 매일 낙엽 쓸었거든요. 낙엽을 쓸고 막 훈련 받고 이랬었는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왜 훈련이 필요해요? 군인은 군인답게 좌양좌하면 좌양좌, 우양하면 우양우. 처음에 막 엉망이거든요. 줄도 안 맞고. 근데 계속 그 연병장에 막 구르다 보면은 줄이 착착 맞아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 성경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파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뱃사공이 파도를 두려워